나오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 땅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화창한 마음으로 일을 또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보아주시고 이곳에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모든 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여기 모신 형제 자매님들 이들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한 주간도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이들에게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삶이 감사가 없으면 불평, 불만과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서 참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한 주간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형통하게 하여 주셨고 특별히 이 중에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어려워하는 분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들을 치료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빛을 비춰서 너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일일이 비춰주셔서 참빛 대신 예수님의 빛으로 이들이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기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빛이, 치료의 빛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이들 삶을 항상 마음속에 감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치료의 강선이 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한 것을 믿을 때 이들에게 항상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한 주간 도와주셨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 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가정에 영역간의 강건함과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같은 축복으로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이들 마음속을 하나님께서 우려해 주셨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장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교대로 공독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엿보실 때에 사람의 생각은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능력으로 증거되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나오고 25장 29절, 마가복음 4장 25절, 누가복음 8장 18절, 19장 16절 복음서를 쭉 읽어 나갑니다. 성경 읽고 계시죠? 복음서를 쭉 읽다 보다면은 이 규절이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또 나왔네. 5번쯤 나오면은 이제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씨 뿌리는 자 비유, 그걸 설명할 때 이 말씀 나옵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더니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비유, 거기서 설명하시고 또 이 말씀하세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그러더니 마가복음에서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놓지 누가 이 바구니 속에다 넣냐? 그거 그 말씀하시면서 또 하세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서 열무나, 아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였는데 이제는 다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주고 10명에게,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는 그 말씀하시면서 또 이 말도 똑같은 말 또 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틀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건 되게 불교우평하다. 부자 거 부자에게 더 부자 만들어주고 가난한 사람 거 그거 뺏어가지고 더 가난하게 한다? 그거는 안 되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귀중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인데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중요한 spiritual truth, 이건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에 관한 말씀이신가?
성경에서 5 비유가 나오면서 그 5 비유마다 맨 마지막에 이 문장으로 마감을 하셨으니 마태가 제일 친절합니다. 읽기에. 그 말씀 무엇이냐면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간략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마가복음을 인용하면서 또 새로운 사실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붙여놨어요.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는지를.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분명해집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13장이 있는데 그 12장에서 결정적인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물론 10장에도 나오지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다윗의 자손을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어.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이거는 선지자 말이 아니다. 이거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얘기하고는 격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 이건 권위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지 않는가, 눈먼 자를 뜨게 하지 않는가, 나면서부터 절름발이를 고치자.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했을 때 와보라. 눈먼 자가 뜨고 절름발이가 걷고.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들은 결론 지었습니다. 뭐라고 결론 지었습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귀신의 졸개다. 마귀의 힘을 가지고 하는 자다. 이것을 갖다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랑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그 네이션이 민족적으로 예수를 거부했다. 리젝트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기들의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믿음에 따라서 오셔가지고 빛이 오셔서 빛이 비추었는데 그들이 오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어두움으로. 그때에 예수님이 말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게 13장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말을 바꾸십니까? 다시 말하면 왜 가르치는 말씀의 형태가 바뀌셨습니까? 왜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예수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비유로 얘기하는 이유는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크릿, 비밀이라는 것은 또는 미스터리라는 것은 그것이 허락되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람들,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뭐가 허락되고 뭐가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비유를 하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뭐가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 자는 받습니다. 뭘 받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통찰력을 받습니다. 이해를 받습니다. 인라이트먼트를 받습니다. 그래갖고 넉넉하게 되되 그 삶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온 것은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함이라.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뭐가 없는 자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자는 말씀은 증거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바로 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말씀은 씨앗이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앗은 똑같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열매 맺습니다. 그러나 길가에 있는 것은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근심 염려하는 사람들은 자라지 못하고, 그 말씀입니다. 지금 왜 그렇게 됩니까? 없는 자 뭐가 없다고요? 말씀을 들었어도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 조그마한 가능성, 그 믿음까지도 빼앗기리라. 제가 드라마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의처증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야, 저거 병 중에 병이 이게 저거구나. 응? 그 와이프를 다우트하는 것.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보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그 의처증 환자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은 느끼는 게 이 부분입니다. 아니, 와이프랑 결혼하고 살았다는 건 잘 서로 믿고 잘 살았는데 한 번 의심이 들어가니까 그 있던 믿음까지도 다 뺏기는 것. 왠지 이 부분을 보면 꼭 그 생각이 나요. 이거 병 중에 병이로다. 응?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 기자가 얘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듣긴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 하나님 말씀 씨앗이 뿌려졌어도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유익하지 못하다. 이 영적 법칙이 구약에서도 나옵니다. 있는 자에게 더해주는 것.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니라. 지금 이 말씀이 무언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마태복음에서 설명해 준 것은 믿음에 관해서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있는 자가 믿음이 더해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믿음까지도 빼앗긴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런 말씀은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가?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처음 거짓말이 힘들지 한 번 거짓말하면 두 번째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사람 죽이는 게 맨 처음에 죽일 때가 제일 힘들다면서요. 두 번, 세 번째가 어렵지. 이제 못 깨닫게 되고 못 깨닫게 되고 못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에게는 더해 주시는 축복을 하지만 더 깨달음을 주시고, 안 믿는 자면 그럼 고만이지, 안 믿으면 고만이지 하는 게 아니라 월스 된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마가도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마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램프를 켜놓는데 등잔대 위에 놓는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또가 뭐냐면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신 다음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질문이
질문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등불을 가져옵니다. 이거를 등잔대 위에 놓으려고 가져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바구니 속에다 처박으려고 갖고 오는 것이냐? 대답은 그 당연히 등불을 켰으면 등잔대 위에 놓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려는 거지. 그거 당연하지 않냐?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해 놓으시고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놓으시고 이 지금 등잔 얘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는다는 그 자체는 알리려고 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아니 등잔을 켜서 등잔불에 놀라는 것처럼 내가 지금 천국 비밀을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예수가 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걸 왜 비유를 하냐? 지금 당분간 좀 감추려고 그런다 그 얘기입니다. 등잔을 킨 이유는 등잔불 위에 놔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려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마귀의 힘으로 병을 고친다 하니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바꿔버리셨습니다. 바꿔버리시면서 감추는 모양을 취하셨다. 그게 지금 비유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말씀 사역을 하시고 능력을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듣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천국 비밀을 알리십니다.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이 친근하게 오히려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셨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비유로 바꾸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설명해 주셨구나. 왜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됐냐면 하나님이 제 수준에 계속 맞춰 가신다는 그런 것을 제가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기도처럼 이상한 게 없습니다. 왜 이상하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결과도 다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그거 우리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시면, 한번 말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세요. 결정하신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뭐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인데 왜 기도를 우리 뭐라 하라 그러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뜻이 바뀌어지나? 바뀌어집니다. 그럼 바뀌어집니다. 그건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 계획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근데 원래 그게 다 하나님 뜻이었지,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이렇게 내질러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한다 하시고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모양을 갖추시면서 역사하시고 함께 나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해 놓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가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즉 들으라, hear, 들으라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나가가 읽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근데 제발 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안 듣습니다. 안 듣고 귀신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다시 말하면 잘 들어라. 새겨 들어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러면서 여기다 또 한 문장을 더 해주십니다. 뭐?
더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인 걸 항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하시면서 설명하시는 부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넘치게 눌러서 그냥 꾹꾹 채워서 그냥 흔들어서 그렇게 주신다. 있는 자는 그러시면서 마가가 쓴 그 말씀도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도 빼앗기리라. 뭐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 비밀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그 자는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 깨닫는 마음을 주실 것이요.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세상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노벨상 아무리 받아도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우침이 있어야 받습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라. 뭐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있었던 믿음까지도 빼앗긴다. 깨달음이 없어진다. 그러시면서 또 이 부분도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이 말씀을 또 설명합니다. 뭘 설명하냐면 영적 진리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근데 하나님이 뭘 갖고 설명하면 돈 갖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에 맞추는 걸 배웁니다. 분명히 이게 돈 얘기는 아닙니다. 돈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가장 빨리 깨닫는 게 돈입니다. 돈. 어찌 보면 돈. 그 예수님이 돈 갖고 설명합니다. 근데 그 단어가 너무 재밌어요. 달란트. 이 달란트가 그 다음에 돈의 단위입니다. 금 한 달란트면 금 34kg, 한 70파운드가 되니까 뭐 노동자 월급에 보통 19년에서 20년 굉장히 돈의 단위예요. 근데 달란트 비율을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것은 누가는 문화 비유로 합니다. 문화는 한 3개월치 월급입니다. 마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 그랬고 누가는 한 문화씩 다 10명이 골고 나누어 줬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똑같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부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지금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을 종들에게 주십니다. 그게 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근데 참 아주 분명하게 써놓으셨습니다. 각 그 사람의 재능대로. 재능이 5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레이쇼 비율이 5달란트를 주고, 재능이 2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게 옳겠죠. 하나님 판단이니까 2달란트를 주고, 하나 있는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이 부분도 맞죠.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서 같이 맞추어서 가시는 것을.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을, 근데 이게 사실 돈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영적인 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그죠? 재능을 사용한 사람들, 사용했더니 5달란트는 또 5달란트의 이윤이 남았고 2달란트는 또 2달란트의 이윤이 남았다.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모두 달란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셔야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 얘기는 뭡니까? 주신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영적인 진리로는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능을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반주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전도자가 되고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고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다. 땅에 감춰두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구에게? 사용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가 남았든지 2달란트가 남았든지 똑같은 상을 주십니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이 똑같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에게? 아무것도 안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요거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 비유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기도 말씀과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 뜻대로 분명히 하실 건데 내가 왜 기도하냐. 그런 종하고 똑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정말 무엇이 간데 오늘 시편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귀히 여기시는지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아마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마 가장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설명하면 제일 이해가 빠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돈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시면서 영적인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영적 진리를 두 부분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있는 자가 누구냐?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증거됩니다. 한 20년 동안 계속 저희 집에 오는 선교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중당에서 닥터 파렐 중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분입니다. 참 꾸준해요. 거의 20년 동안 저희 집에 편지를 보내옵니다. 선교 편지를 브라더 패스터 기도해달라고. 복음이 증거됩니다. 저 중동에도 지금 복음이 증거돼요. 그런데 듣는 것을 조심하라. Pay attention. 왜? 천국의 비밀이 누구에게는 그게 감춰져 있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으로 그것이 받게 되고 더 받게 되니까 믿음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달란트 비유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찾는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 다 이렇게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배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요한복음 예수님의 가르침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더하는 자가 있고 뺏기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 아닙니까? 지금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을 더하게 하신다 그랬고, 행함이 있는 자는 더 행함을 하신다 그랬고, 더 풍족하게 하신다 하셨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서도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믿음으로 듣는 복음의 말씀 듣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돈 비유로 하면은 네가 받은 재능을 너는 사용하게 되고 그 재능을 통해서 너는 더 풍성한 삶으로 가게 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열매 맺는 삶. 그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우리 잘 배웠습니다. 열매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열매는 두 가지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라고 합니다. 사랑, 기쁨, 평안,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인격의 변화라고 합니다.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 여러분은 상승곡성으로 가는 자라는 나이가 들어갑니다. 육신은 연약해집니다. 점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은 오히려 거꾸로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은 후패했다고 성경도 말합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갑니다. 천국 가면 이 육신 이렇게 잘 자라다가 25세서부터는 이제 40대에서 내려막길로 가는 육신, 썩어질 육신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우리가 가질 육신은 전혀 썩지 않는 영원한 육신을 갖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더해지는 삶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영원토록 더해지는 삶,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 더 알게 되는 삶, 예수를 알고 믿고 믿어서 더 알고 그 더해지는 삶,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참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증거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열매 100배, 60배, 30배 맺는 밭으로 바꿔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로사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하셨으니 또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루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찬양하며 따라가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술에 늘 찬양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시인하고 따라오는 제자 만드는 사역을 복음 증거하는 사역에 전념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성품은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거하는 그 어느 곳에서도 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늘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